지난 2월 14일 국민일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손 씻으세요. 한마디로 125년 전 조선을 구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가 전 국민을 향해 당부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당시에 콜레라가 전국을 휩쓸던 그 위험한 때에 국가로부터 전염병 예방에 관한 총책임자로 이 사람을 선정했거든요. 좀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아문이 그를 콜레라 방역 책임자로 세웠다. 내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관은요, 1894년 가보개혁 때 의정부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입니다. 참 어렵죠. 왜 의료 선교사를, 그것도 미국인을 콜레라 예방 총책으로 나라가 세웠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당시에 공고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발병됩니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병을 일으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이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갓 끓인 숭늉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을 마실 때도 끓여서 깨끗한 병에 넣어둬야 합니다. 식사 전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를 준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공고문이 손 씻으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로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한마디가 12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지침과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전염병으로 막다른 길에 몰렸던 조선에는 마치 구원자가 같았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감염 예방을 위한 이생 교육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전국에 이런 공고문을 내걸기 시작했는데 아주 주요하게 백성들에게 스며들었던 것이지요. 당시에 참 문헌을 읽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콜레라를 옮기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믿었냐면요, 귀신으로부터 콜레라가 옮겨진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의 집집마다 대문에 혹은 문 앞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고 콜레라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 상황에 손 씻으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예방책인가를 국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청결한 생활 습관이 콜레라를 막는 지름길임을 인식했죠. 그러면 과연 효과는 얼마만큼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콜레라의 기세가 7주 만에 꺾였습니다. 의약품이나 위생관념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던 그 시절에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방역의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우리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질병 예방 감염 정책으로 손을 씻으라라고 말했던 에비슨 선교사의 말을 우리 국민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아니겠어요? 손을 씻으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에비슨 선교사로부터 죄악의 손을 씻고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놀라운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에비슨 선교사의 선교와 함께 맞물려진 의료 정책과도 크게 연관이 있다는 사실들을 한 번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선교 영역에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는 얼마만큼 변모되었을까? 지독한 가난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해결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바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복 받은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서 실려 있거든요. 우리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펼쳐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도시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닌 40세가 넘도록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술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앞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모습과 함께 맞닿아 있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자손입니다. 선지자의 자손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누구에 관한 말인가? 선지자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언약의 자손이지요. 그런데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원의 은총을 입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이지만 언약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언약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언약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족속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근거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자들이요, 우리가 바로 언약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얼마나 복을 받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자존감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일깨워주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26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담긴 비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한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복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데 회개가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아주 매력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악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악함을 버렸다고 하는 회개의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복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도대체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시는지 보이질 않으니,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한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약의 자손이요 선자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증거를 보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직 버려야 될 악의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버려야 할 악의 모양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또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가 버려야 될 악의 모양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기도를 방해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예배를 방해하는 일에 일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일에 일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1, 2,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 같은 여러분들을 구별하고 세우시고 오늘 이곳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기전에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말씀이 진행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1절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이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를 주관하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성전 맡은 자는 단수거든요. 한 사람이에요. 성전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우두머리입니다. 캡틴이에요. 오늘도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파수병이 되셔서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성전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들, 경비병이 될 수 있느냐. 당시의 영적인 흐름에 관한 걸 다 보여주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모든 세상의 악한 무리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광주 시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모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신도 지키지 못해요. 세상 풍조에 그냥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요, 참 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제사장이라는 이 귀중한 직분과 함께 직무가 주어졌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에만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정치에 능한 제사장 귀족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서로 분쟁하고 분열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방해하는 일에는 일치되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현실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일에 하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나의 모범으로부터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자, 보십시오. 선지자의 자손이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싫어했다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해야 될 아쉬움이 남아요. 싫어했다는 것은 매우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들이 능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가 되어서 군중이 돼서 외쳤잖아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이 현장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일진데 말씀에 집중하여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교회를 출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역사의 현장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이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으나 매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도 여러분 매우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인류 역사에 맞물려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악한 일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악한 일의 결과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이렇게 결과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놀랐습니다. 자, 뭘 얘기할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지요? 감옥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거든요. 그리고 날이 저무니까 그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다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다 놓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관습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여성들 너무 언짢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복음도 가둘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당시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아주 위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들이 가진 기득권 힘을 동원해서 위협하면서 감옥에 잡아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 다음 날이 되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믿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놀란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1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의 믿음의 비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키워드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거든요. 믿게 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확증을 갖게 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 313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잔인하게 핍박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복받았다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단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과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오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당하는 슬픔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면요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기쁨을 당하면 다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기쁨을 당하면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자녀들에게 마침없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인생에서 슬픔을 만나거든 그리고 기쁨을 만나거든 반드시 이 교훈을 새겨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교훈은 다윗으로부터 모범적인 교훈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던 다윗 왕이 하루는 이름난 보석공에게 이런 뜻밖의 주문을 합니다. 다름 아닌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첫째, 슬플 때 쳐다보면 위로를 주는 반지를 만들라. 둘째, 기쁠 때 쳐다보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반지를 만들라. 만일 3일 내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보석공을 난처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민족적인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석공이 얼마나 참 난감했겠어요. 너무 근심에 차서 다윗의 왕궁을 빠져나가다가 왕궁 뜰에서 너무 근심에 쌓여있는 이 보석공의 모습을 다윗의 아들인 어린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보석궁에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솔로몬이 이런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해답은 다름 아닌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이 문구를 반지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이 보석공이 솔로몬이 가르쳐준 대로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서 다윗 왕에게 그 반지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매우 흡족해했고 그 보석공은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다윗 왕의 평생 동안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항상 여유와 안정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그에겐 슬픔이 너무 많았고 질병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위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제나 이처럼 안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다름 아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의 기회 때문입니다. 그는 슬픔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다윗의 슬픔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에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다윗이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함으로 우월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들이 기쁨을 만나면 기쁨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기쁨을 당하면 그 기쁨 때에 안정을 찾지 못하면 가장 큰 낭패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이 언제든지 자만하지 않고 우월한 민족으로 이끌어갔던 탁월한 리더십이 바로 이곳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슬픔도 곧 지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기쁨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게 하고 언제든지 평안을 찾게 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받은 우리로 인하여 지구촌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사회마저도 두려움에 갇히게 하는 코로나19가 소멸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 질병의 위험도 그리고 우리를 온갖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모든 위험 요소도 생각도 곧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일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민족적인 위기 때에,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그리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오늘 받은 말씀을 새기시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든 요소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내 심령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삶으로 증명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의 자리로, 그리고 사람들로 이끌어낼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